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레미야 1050면 1장 1절 10절. 원래 예레미야는 내일부터 이제 매일 성경으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미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050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8월 말까지 예레미야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매일 성경 스케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굉장히 또 긴 책이고 생소한 내용이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듣고 마음을 다해 배우고 또 깊이 묵상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조국을 보며 눈물로 음식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장터에서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일생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와는 좀 달리 개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내적 그리고 외적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 살았습니까?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1장에 손을 두시고요. 9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9장 1절.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1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멍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왜 그가 주야로 운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누구요? 딸, 곧 이스라엘 백성,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심판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야로 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예레미야 13장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두 가지 때문에 운다고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뭘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히는 것 때문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말씀을 전하다가 어두운 감옥에 감금당하였었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았고 결국 그는 머나먼 애굽 땅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백성도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40년 전에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 무슨 마음이 있기에 그러게 하셨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고통 중에 애통하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안정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됨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최소한의 수치심까지도 상실한 상태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는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너무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불편한 존재였어요. 너무나 미움받는 존재였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예레미야 한번 가죠. 3장 가보세요. 3장. 예레미야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2절 3절 같이 읽죠. 2절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3절 같죠?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낯을 가지고 있대요? 창녀의 낯을 가지고 있어서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2절에 보면요,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산마다 이 백성은 뭘 했죠? 산당을 지어, 산당을 지어 거기서 뭐 합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가득한지 아십니까?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가봅니다.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신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hil기야의 아들이었는데요, 그 말은 이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그거를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의 11년까지, 곧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약 40년 동안 그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쇠퇴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점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요시야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오지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나오는데요, 이 두 왕이 다스릴 때 유다가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유다를 장악하였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공해 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고통과 아픔, 슬픔과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보내신 그 하나님 마음속에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뭐하는 것입니까? 비춰주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서 절정을 이루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였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2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는 말씀 나오죠. 3절 보세요.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임하니라가 나오죠. 임하니라. 그리고 4절 중간에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2절, 3절, 4절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임하니라입니다. 임하니라. 지금 뭐가 임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주의 말 잘 증거할 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은 이 말씀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선지자는요, 우리는 보통 선지자 하면 꼭 장래의 일을 말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장래 일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무당 같은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어떤 개인을 위하여 어디로 가라, 뭐 어느 직장 가라, 뭐 어디로 해라,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뭘 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전하는 자입니다. 계시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데 속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자기 마음에 든 생각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든 생각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깨달음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계시의 말씀과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5절 보세요. 어떤 내용 증거됩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참 그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내용이 증거가 됩니까? 내가 너를, 예레미야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이, 그 예레미야가 엄마 배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레미야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그런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단어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게 안다는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엄마 배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다고요? 성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즉흥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예레미야를 택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가 되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야? 어디 하나님 묻지도 않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겨놓고 묻지도 않고 하시네?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 반발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지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조주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권을 사람들 뭐합니까? 싫어합니다. 근데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 주권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5절 마지막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6절 보세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영어 성경 보면요, 6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알라스로 시작해요. 알라스. 탄식입니다. 탄식. 탄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슬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예요? 싫다는 말입니다. 부담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거절했죠. 모세도. 그래서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싫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가 거절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요,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핍박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레미야가 섬겨할 그 시기가 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돼서 슬프다고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실력 있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나이 좀 들어서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말도 좀 잘하는지 보고 똑똑한지 좀 살펴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그를 알고 그를 부르셨어요. 지금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면 그것을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왕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하겠다? 구원하리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지 않으셨어요.
지켜주셨는데 그는 계속해서 뭘 당합니까? 조롱과 고통과 멸시와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18절 한번 볼까요?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증거됩니까?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그들이 누굽니까? 왕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가 치는 게 아니에요. 동네 아줌마가 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왕들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쳐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뭐한대요?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과 함께 이제 9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셨다고 증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게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6개의 동사. 근데 이 6개의 동사를 2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 부수고 세우는 것이 예레미야 52장까지 전체 내용의 두 주제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주제는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두 주제예요. 그 두 주제가 바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6가지 동사를 요약하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면 심판입니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29장까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30장, 33장까지는 구원입니다. 새 언약,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34장부터 52장까지는 또 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빵 두 쪽이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안에 햄이 예레미야 30장, 33장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 언약, 곧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 구원의 내용보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지금 4장밖에 안 되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질적으로 또한 그 내용들이 놀라운 내용이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구원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끼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동사들, 이 6가지 동사들은 건축할 때 혹은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건물을 부수고 파괴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땅에 있는 잡초나 가시들을 어떻게 해야 해요? 뽑아야 합니다. 뽑아낸 후에 그 다음에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좋은 예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죠? 뽑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절대로 우리들은 바벨에 망하지 않는다. 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아. 계속 거짓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을 뽑아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파괴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잖아요. 우상이. 그것을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포로 생활 돌아온 후에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우상이 가득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파괴하셨죠. 또 파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성전 대신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참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여름과 제가 건축되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6가지 동사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정리하면서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십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뽑힐 것이 뽑히고 넘어져야 될 것이 넘어지고 건설되어야 될 것이 건설되고 심을 것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뽑혀야 할 게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파괴돼야 할 것이 파괴돼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서운 말씀일 수 있는데 여기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뭐가 뽑혀나갔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뽑혀나갔습니다. 사탄이 파괴되었습니다. 죄인들을 다시 건설하고 복음을 심어 열매를 맺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의 그 악한 그 죄가, 그 자기의 의의가 무엇을 뽑혀나갔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뺐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그 교만과 그 자기 의의가 뽑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파괴되지 않고 있었던 그 폭탄 같은 것들이, 그 죄악들이 어떻게 해요? 파괴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다시 건설되어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뽑혀야 하고 파괴되어야 하고 부서져야 할 생각들, 우리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뽑히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뽑아 주시기를, 부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다시 건설될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실 때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뽑혀 나가야 할 죄악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뽑혀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변화잖아요. 그게 변화잖아요. 이런 변화가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뽑혀 나가야 할 교만과 내 의가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제가 잠시 소개하면서요,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뽑혀져야 할 생각들, 파괴되어야 되고 부서져야 할 생각들을 부서뜨려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안에 새롭게 건설되어야 할, 또 맺혀져야 할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오늘 같이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설되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온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금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상황을 보고해 주시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참석 중인 은서, 은채, 네이튼, 데이빗, 그레이스, 린, 우리 6명의 학생들이 우리 SF 전국대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기쁨과 주께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안전하게 건강에 마치고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EM 사역자를 위해서, 또 E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성도들과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유기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그 편지 나온 대로 16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 그 각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해외에서도 축구 클럽이 잘 운영되어서 그 축구 클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원보이스 미션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뽑혀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파괴되어야 할 생각들,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건설되어야 되고 심어서 매일매일 맺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뽑히게 하시고 파괴되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전으로 건설되어가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